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렇게 큰 기쁨이 있는데 우리 김전도사님 백석신학대학원 설교대회 이렇게 그렇죠? 최종 파이널 5세 들어갔는데 2등 하셨다고 2등. 사실은 이제 1등인데 이제 뭐 중간에 뭘 하나 빠뜨린 것 같아요. 설교 이렇게 큰 주제인 대지를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가지고 교수님이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도 야 김전도사 그것만 있으면 네가 1등인데 아쉽다 이렇게 아마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1등하면 안 된다. 2등만 해야 된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2등을 했다 소문이 있습니다. 뭐가 궁금합니까? 상금이 궁금하죠. 물어봤더니 상금은 얼마인지 언제 입금되는지도 모른다고. 봉투를 받았는데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렇게 학교가 지혜로운 것 같아요. 동기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얼마 받았냐 하면 당일날 다 털렸을 텐데 상금이 얼마인지도 비밀에 붙이고 언제 입금되는지도 붙여서 이 가난한 전도사들 이 상금을 보존해 주려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격려해 드리시면 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한 주 동안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셨습니까? 설교해 놓고 목사 마음이 제일 부담되지요.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목사가 안 가면 안 되니 제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화낼 거 좀 덜 내고 이렇게 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옥문이 스르르 열렸고 이스라엘의 최고 정치 권력인 사느디른 공회조차도 예루살렘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성도들의 수는 10,000명에 육박합니다. 초대형 교회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가 보이기만 하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힘써 돕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거기다가 내 사람, 내 식구만 챙기는 교회가 아니었고 국내파 유대인뿐만 아니라 해외파 유대인조차도 정말 국적을 넘나들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힘에 부치기 시작을 하자 선한 일을 위하여 7명의 집사를 기도하며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 구제한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었는데 참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 순회를 갔는데 큰일 일어났죠. 탁장로님이 이제 쓰러지는 바람에 그러면 이제 막 찬물이 끼얹어지는 거예요. 막 행복해하고 참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다가도 교회 안에서 그냥 사고 하나 터지면 모든 것들이 그냥 지워질 때가 있습니다. 교육부서에서 어디 멀리 수련회 간다, 단기 선교 간다 이렇게 하면 사실 담임 목사는 초비상입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정말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가서 아이 하나가 다치거나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누구 하나 죽었다 하면 그냥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침체 가운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데 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루살렘 공회를 온건하게 대하였습니다. 사도들을 법정에 세우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종교적인 자유를 인정하고 지켜보기로 산헤드린 공회는 결정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대율법학자 가말리엘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일이 만약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가만히 있어라. 대신에 저들이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라면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니 강경하게 대하지 말고 온건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사건을 계기로 온건했던 그들이 강경파로 돌변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1절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냥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이 사울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데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저는 소극적으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곁에 서서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압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 스데반을 죽일까 말까 투표할 때 가편 투표에서 찬성하는 쪽에 섰을 뿐만 아니라 증인들이 앞다투어 나아가서 가장 먼저 돌을 던지려고 할 때 그들의 옷을 지키면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사울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였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봐줄 수 없었습니다. 스승 가말리엘의 결정을 제자인 사울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스승이 온건파로 그들을 좀 지켜보라 이렇게 말했지만 선생님 안 됩니다. 얘네들은 지켜보거나 하는 애들이 아니라 싹을 자를 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뽑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악한 존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섰으며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아차 내가 좀 너무 심했구나 하지 않고 1절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절에서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도들을 체포하고 이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합니다. 사울이 뭐 공안 경찰도 아니고 그렇죠? 가말리엘 문화의 학생인데 어디서 이 권력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9절을 보면 대제사장을 통해 공문을 받아서 여러 회당을 핍박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적극적으로 강경파로 돌변한 사울을 지지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풍비박산납니다. 4절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기가 힘들어지자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 빌립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동료이자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도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의 핍박 대상은 분명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본토 유대인들이 있었고 해외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핍박의 대상은 해외파 유대인들이었고 7명의 집사는 다 해외파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국에 있다가 이렇게 외국물 먹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앙의 색깔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목사 대하는 게 그냥 친구 대하듯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야 이렇게 막 목사님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외국 생활 좀 물 먹고 오신 분들은 와가지고 어깨동무 하면서 뭐 이렇게 막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탁바울이 오면 그렇죠? 저를 얼마나 막대하는지 격없이 대합니다. 뭐 목사 이런 거 관계 없고 그냥 친구. 위에 막 20살 밑에도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물어보면 나이가 20살이 많은데도 그냥 친구예요.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설교 듣는데 막 반바지에 막 다리 꼬고 앉아서 한 손에 커피 들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전통을 막 쉽게 여기면서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막 참고 또 참지만 그래도 저게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사울은 이 해외파 유대인들을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은 종교와 전통에 익숙하니 그래도 선을 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외국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막 예수를 믿는데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봐주기가 힘들 때가 많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울은 해외파 유대인들, 특별히 해외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을 직접 찾아가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면서 이 어려움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경건한 사람들은 이전에서 크게 울 수밖에 없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이 주도하는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의 기쁨은 사라지고 눈물이 가득한 곳으로 변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해외파 유대인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아쉬움이 많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12명의 그 사도들의 탁월한 설교와 성도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이 너무 그립습니다. 거기다가 함께 기도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있을 수가 없었는데, 그 다음은 이 행선지가 어디가 되면 좋겠습니까? 예루살렘과 같은 핍박이 좀 덜 없는 곳,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가 허물 없이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집사 빌립의 결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서 빌립은 사마리아의 성으로 가게 되는데,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길게 생겼는데 제일 위에 갈릴리가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 있고 제일 밑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곳이 사마리아인데, 예루살렘에 인접한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으니 좀 먼 곳으로 가야 될 텐데 너무 가까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과 일본인데, 북한과 일본은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제일 먼 나라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제 저희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상위 용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제일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 왜냐하면 이분은 반공 세대가 아니라 멸공 세대입니다. 공산당은 멸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고, 실제로 그 공산당의 잔인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만 나오면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전부 다입니다. 6월 25일만 되면 부산에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돌아가면서 나오고,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하사하는 은쟁반 집에 하나씩 다 있는 분. 그러면서 주일학교 시절에 장로님들이 와서 이제 대신 설교를 했는데, 옛날 그 6.25 이야기를 하는데 공산당이 얼마나 나쁜지 그냥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 이런 분들은 북한 선교한다 하고 누가 오면 막 마음이 막 부대낍니다. 일본에 징용으로 갔다 오신 분들은 일본 선교 누구 간다 하면 일본은 제발 구원의 문에서 좀 멀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였다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면서 이제 그 민족을 혼합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그 대상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렇게 이민시켰는데, 그러자 시간이 지나자 혈통적으로 혼혈 민족이 되었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잃어버린 땅이라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로 사마리아를 정하게 됩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였고, 이 손하나가 아쉬운 이 순간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니네는 우리가 못 받는다. 아무리 손이 부족하고 벽돌 한 장이 아쉬워도 하나님을 버린 니네들 우리는 함께 못 간다 했던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으로 보면 빌립이 넘어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면 사울이 절대로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는 땅입니다. 신앙을 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땅이 사마리아인데, 빌립은 바로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뭐합니까? 여기 들어가면 사울이 절대로 없을 것이야. 가장 가까우나 가장 먼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야 생각을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4절과 5절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집사 빌립은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 땅이 있었겠지만
빌립이 사마리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은 7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과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땅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보겠지만 사마리아를 주름 잡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냐면 시몬입니다. 예루살렘은 누가 주름 잡았습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주름 잡았는데 사마리아 땅은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시몬이었고 마술사입니다. 따지자면 주술사인 것이죠. 그 사마리아 땅은 온갖 미신이 난무했고 그 결과 올바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땅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주술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땅이 사마리아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 이제 아프리카가 가까우니까 가끔 아프리카 다녀오는 집사님 계셨습니다. 역사를 전공하는 집사님이었는데 이 공부를 위해서 아프리카 여러 곳을 다녔는데 한 번은 다녀와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프리카 어느 마을 갔는데 사람들의 이름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이름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박국, 하나는 아모스. 성경에 있는 선지자 이름이죠. 왜 그러했겠습니까? 이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마을을 복음화 시키면서 아마 이제 설교하면서 은혜 받았던 이름이기 때문에 아들 낳으면 다 뭐 니는 하박국, 니는 아모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것은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다 하박국, 아모스인데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이 시각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돌아와서 이 역사를 전공하는 집사님이 고민하였습니다. 아니 왜 사람들의 이름은 다 이 성경에 있는 선지자의 이름인데 왜 이들의 일상은 그럴까 생각해 보니 은혜를 경험했던 그 마을에 선지자가 이제 선교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누군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주술사 하나가 들어온 것이죠. 여러 가지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특강 들은 것처럼 신집사님 강의처럼 손 깨끗하게 씻고 햇볕 잘 보고 깨끗한 물만 마셔도 건강해질 수 있는데 주술사가 와서 자꾸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물에는 뭐가 있는데 삶의 방식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자 자꾸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올바른 처치를 받아야 되는데 주술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낫지 않고 신발을 수건에 싸서 옷장 위에 옮겨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것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지자 거짓이 지배하였고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건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잃어버렸고 그 마을에는 큰 두려움만 지배하는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그 가운데 들어갑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발길을 옮겼는데 그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아마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경험하고 해외파 유대인들이 고민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예루살렘은 12사도가 있고 이미 큰 은혜를 경험하였고 예루살렘은 성령 하나님이 이미 한번 접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냅둬도 충분하겠다고 다음 행선지를 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우리가 간다 하고 올라갑니다. 놀랍게도 6절에서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표적도 보았고 빌립의 설교를 흘려듣지 않고 한 마음으로 깊이 마음에 새겨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기쁨이 있었다고 8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인데 원어로 보면 카라입니다. 카라. 이 어디 갔노? 다현이 어디 갔노? 야, 시연아, 다현아, 카라 뭐니 카라? 들어봤지? 그거 말고 이거 말고 아이돌 이름이잖아, 그치? 아이돌 이름. 그게 바로 카라입니다. 카라. 여자 아이돌 이름이 카라인데 왜냐하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그리스에서 따왔는데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 카라와 어원이 같은 이 단어들이 있는데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이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있어야 참된 기쁨이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가 허락되고 또 어원을 갖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성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자리가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능력으로 그 땅에 기쁨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하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큰 기쁨이 사마리아의 땅에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허락되는 큰 은혜가 그것 가운데 있었고 그 결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전달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는 큰 기쁨이 있었던 멀지 않은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나이 많은 노총각 하나가 이렇게 왔는데 물길로 온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결혼에 6번 실패한 여인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약속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 큰 기쁨을 경험하자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을 다 데려왔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 안에 기쁨이 넘쳐났는데 바로 그 은혜가 재현되는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빌립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주셨던 그 은혜가 사마리아 땅에도 넘쳐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 하나가 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이제 사마리아의 땅에 허락되는데 사마리아의 땅은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으시는 은혜의 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는 뜻인데 그 길은 예수님이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잘 가려 하지 않는 길인데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배우자를 섬기면서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것 주기 위해 잔소리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야단을 치고 화를 내어도 백약이 무효인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남자 집사님이 이제 막 신방 갔을 때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너무 답답하다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지 힘을 다해 수고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 마음밖에 없다고. 그냥 아파트 베란다 문 열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목사님 내 사랑을 알까요? 나의 수고를 알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고를 했는데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결심합니다. 내가 죽는 거 말고는 답이 없겠구나.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정말 그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과 생명과 부흥이 시작되는 신비가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말하는데 조 목사 성도들이 뭘 지켜보는지 아나? 모르겠는데요. 네가 언제 죽나 그거 기다린다.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일부러 순종할 수 있지만 이 목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누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 정말 성도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달아보는 별난 성도들이 있는데 그걸 잘 보고 그때 네가 죽어야 목회 성공하는 것이야 알려줍디다.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과 생명과 부흥이 시작되는 신비가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갖고 그 결과 스데반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거기다 그 심한 핍박까지. 하지만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눈물로 경험합니다. 빌립이 짐을 싸서 예루살렘을 떠나며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수많은 해외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울어야 했겠습니까? 큰 눈물이 있었다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들은 눈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 곳으로 흩어졌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결과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땅 사마리아에 은혜가 허락되었고 하늘로부터 큰 기쁨이 이 사마리아가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걸어가면 고난이 많을 수 있지만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참 어려움이 있지만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만 놓고 보면 실패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성취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거기를 떠났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했겠지요. 희성교회 시절 참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합치는 제안하지 않았으면 아마 저희는 움직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유익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도 어쩌면 지금 여러 어려움을 겪어가며 참 좋지요. 목사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작년 올해 우리 가족 수련회 2번 하고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 2번 하면서 참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 되고 섬기고 참 목사로서 이게 뿌듯할 때가 많지만, 이런 상태 지속되면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고난과 아픔이 와야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움직일 때가 있는데,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접수했고 이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야 하는데, 주님께서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마저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던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지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낙심할 만할 때에 잘 버티셔야 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울어야 할 만한 때를 만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순간조차도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제가 한 달에 한 번 부산에 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부산에 내려가는데 찬양 집회를 이제 준비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영도에 있는 한 이제 조그만한 교회에서 찬양만 전문적으로 하는 젊은 이렇게 이 찬양팀이 있었고, 저희는 주로 아줌마 아저씨들인데 이게 뭐 잘 맞지 않죠, 세대 간에. 거기다가 이제 특송하기로 한 팀이 있는데 이분들은 블랙 가스펠 이런 거 하는 팀입니다. 그 이제 보면 되게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 뭡니까? TV에도 가끔씩 나왔던 그 팀들이거든요. 그 뭐 헤리티지인가? 뭐 그 팀이에요, 그 팀. 그러니까 뭐 조합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찬양을 주도하는데 이 헤리티지 콰이어가 들어오고 대상은 다 아줌마 아저씨들인데 이게 뭐 아무리 목사로서 이게 섞을 수 없는 뭡니다. 그리고 막 여기 저쪽에서는 막 그 뭐 성가대 가운 입고 막 소리 막 샤우팅 막 하고 있고, 이 팀은 막 찬양하는데 다들 이렇게 정기가 있어야 굴러가는 악기들 다 들고, 아줌마 아저씨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냥 오라 그래서 와서 앉아 있는데 목사로서 막 답답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설교는 맡겨졌는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 건 하셨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된 거죠. 연습할 때까지 아무런 일 안 생기다가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놀랍게도 어디만 이제 정전이 됐냐면
강대상 근처에 이렇게 등만 들어오고 나머지 이제 저는 플러그 꼽는데 다 나간 거예요. 차단기 올려도 내려가고 올려도 내려가고. 집회 시작 5분 전인데 다들 고민합니다. 5분 만에 이 20대 이제 젊은 팀들이 쓸 수 있는 악기가 없어요. 드럼, 키보드 안 되니 다행히 피아노 하나 있는 거. 선 다 뽑고 어쿠스틱 기타 몇 개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찬양곡. 그러니 옛날 찬양만 할 수밖에 없죠. 새로운 찬양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막 소리 지르는 찬양팀에서도 마이크 붙들고 솔로 나와서 소리 질러야 되는데 마이크가 작동 안 되는 어떻게? 곡을 급하게 수정합니다. 조용한 곡으로 5분 만에. 그냥 조명 앞에 켜진 게 전부고. 그리고 제가 올라섰는데 제가 준비한 것 이상. 제가 진짜 7분 이야기해서 7분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런 설교가 없습니다. 저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7분 안에 딱 설교가 끝마치고 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준비된 거죠. 조명이 앞에밖에 들어오지 않는 어둑하둑한데 이 아이들이 준비한 것을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20대 아이들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준비한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준비한 거 다 갖고 왔는데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정말 자기들이 잘하는 거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경험한 집회 가운데 손에 꼽히는 집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주 짧은 설교하고 내려갔고 이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 인도하고 제한적인 악기를 가지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아줌마 아저씨들 젊은 사람들 할 것 없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이게 열차 시간 늦춰놓고 더 기도하고 싶은데 마지막 열차 타고 오면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고 올라왔는데 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이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터지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겪게 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는 그 복된 길이 십자가의 길에서만 허락된다 약속하고 있는데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어울린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할까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눈물 흘릴 만한 때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길 시작을 했으나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 길에서 낙오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고 허락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아픔이 많으나 실패는 없는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완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자들이 믿음의 길을 시작을 하나 하나님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 봅니다. 절대로 낙오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눈물로 이 땅을 걸어가나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결과를 보고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주시는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위에 가고
공동 기도문 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 2번, 3번 제목입니다. 1번은 한국 교회를 위한 제목이고 2번은 한국 사회를 위한 제목이고 3번은 세계를 위한 제목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교회, 소망이 없는 한국 사회, 소망이 없는 세계 같이 보입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였는데 옆에서 보면 그렇죠. 하지만 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는데 참 성내동에서 눈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압니까? 구석구석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한국 정치 소망 없다, 한국 교회 소망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와 세계를 생각을 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나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과 세상을 위해 골방에서 기도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때로는 빛과 소금으로 썩어져 열매 맺는 미랄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하나님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기억하셔서 정치 권력이 올바른 곳에 사용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치가 자기 자리를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든 한국 사회를 기억하시고 상식이 사라져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피할 바위 되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쟁으로 심해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억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수고하는 은혜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번에 위해서 기도하실 때 4번, 5번, 6번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은 어울림 교회를 위한 제목이고 5번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한 제목이고 6번은 교회에 협력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기관을 위한 제목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에스겔이 섰는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에스겔아,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같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참 연약하고 작아 보이는 어울림 교회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어울림 교회와 또 섬기는 자들, 협력하고 있는 자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어울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시 모이게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제할 때마다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교제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과 공동체가 필요한 영혼들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들을 섬길 자들도 함께 세워주셔서 섬기는 자도 섬김을 받는 자 모두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자들과 중직자들, 직분자들과 성도들 모두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원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잘 계획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소자들을 돌보는 사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시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한 번만 더 위해서 기도합시다. 7번, 8번, 9번 제목인데 우리 1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한번 보여주십시오. 앞뒤 좌우로 한번 얼굴도 봐주시고, 1층에서 우리 예배하는 분도 있고, 우리 본당 모습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2층에서 보여. 저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앞뒤 좌우 얼굴 한번 봐주시고, 우리 주원이가 한 달 만에 왔습니다. 오주원이가 독감에 뭐 국기원 또 태권도 심사 다녀오고 거의 한 달 만에 왔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 서집사님은 멀리 어디 다녀? 여수입니까? 어디 다녀오셨죠? 여수 일하러 거기까지 멀리 다녀오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남집사님은 지난주 마라톤 뛰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모님 장례식 때문에 대구 다녀오셨고, 오늘은 가족을 돌보시기 위해 또 어디 가셨습니다. 다들 참 얼굴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규희 형제는 캐나다 출장 갔다 와가지고 요즘 막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예배한다 이야기를 했고, 참 얼굴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인호 형제도 오랜만에 오셨고, 그렇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7번은 믿음의 가정들을 위한 제목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8번은 믿음의 자녀를 위한 제목이고, 9번은 성도들을 위한 제목입니다. 수험생들 이제 오는 주 목요일에 수능 치게 되는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이 혜린이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수험생들 김종숙 집사님 회복하고 계시고, 영미 집사님도 또 이렇게 출산을 기다리는 우리 자매들이 있습니다. 수민 자매 그리고 우리 혜원 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수감사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좀 함께해 주시길,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을 하나님 잘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담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겸손히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순종하며,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픔과 어려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상처를 넘어 하나님 더 나은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 아버지요, 회복을 넘어 하나님 재창조되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속히 불러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며, 그들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리게 되는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린교회 모든 교회 구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부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임의 부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 그들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과 영혼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 일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직장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세대가 하나님 믿음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과 민인이요, 하나님 아버지여 수민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친히 그렇게 목사하시는 은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련 집사님, 우리 이성회 자매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소그룹이 편성되었습니다. 조편성표를 확인하시고 식사 후 소그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릴레이 기도하고 있는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이재봉 전도사님께 말씀하면 됩니다. 교회 일정 참조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일회용품 줄이기에 쓰고 있는데 다회용기 사용해 주시고 이 매주일 개인당 한 개의 컵을 우리 써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필리핀 샤몰로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박경민 선교사님 출판 관련해서 좀 들어오셨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캄보디아 선교 물품 이제 어제 우리가 또 보냈습니다.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영국에 있는 우리 이도현 선교사님 영국 사회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연락해 봤더니 그래도 잘 버티고 계신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계시는 서하늘 선교사님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축구하다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한국에서 3개월간 이렇게 춘천에서 회복하시고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데 일정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게시판에 있는 옆에 뭐가 하나 이제 나무가 하나 섰죠. 이제 추수감사절 감사 제목을 써서 붙이면 됩니다. 누가 벌써 이제 2개 붙였는데 이제 오며 가며 생각나는 대로 감사의 제목도 혹은 기도 제목도 괜찮으니 써서 붙여주시면 저희가 감사는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은 또 기억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지만 우리 그 어제 그 올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전선아 교우님 그 천안에 계신데 부친상 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교우들이 좀 다녀오셨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공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 옆에 초성 빌딩 주차장을 우리가 주일에 이제 빌려서 쓰는데 그동안 뭐 이렇게 소소한 문제는 있었으나 큰 문제 없이 썼는데 알고 봤더니 좀 큰 문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기 관리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사용을 했는데 이제 건물주 되시는 분이 그걸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건물주 분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조정을 했고 또 교회가 이제 거기를 쓴다는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주일날 이렇게 되시면서 우리 박 집사님하고 이제 마찰이 생긴 경우도 생겼고 또 스타벅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울림 교회 왔다 이렇게 하면서 주중에 막 이게 너무 당당하게 되셔가지고 건물주가 뭐 주일날 교회만 그냥 쓴다 하면 그 계약을 그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관리가 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차량 번호를 알려주면 그 건물주께서 이제 스티커 같은 거를 발부해서 세입자들하고 이제 마찰을 줄이겠다 했는데 맥시멈 7대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올 때는 조금 더 되는 경우도 생겼는데 그래서 주차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또 다른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이제 그렇게 아시고 조주영 권사님 통해서 좀 협조가 들어오면 협조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드리신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규 형제 유진이 생일 감사합니다. 조지영 권사님 가정 감사헌금 드렸고 방혜숙 집사님 성교헌금 11조 드렸고 탁경문 장로님 조은자 권사님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편안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때로는 눈물로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오는 줄 알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주님 약속하였는데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경제적인 도움도 정서적인 도움도 영적인 공급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아픔과 환난으로 말 못할 어려움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은혜 하나님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나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눈물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어울림 가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